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구주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어 542장입니다.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주여.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구주의 죄악 벗어버리고 죄악 벗어버리고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545장입니다. 늘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소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온전히 주님을 찾으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루시며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되시겠다 말씀하실 때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이 된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이 생명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문을 여시사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잉태케 하시는 분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은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와 산모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드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주님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붙드셔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또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동부, 영유아부, 또 학생부가 있습니다. 또 각 구성마다 하나님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이기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각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비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회복해 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걱정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희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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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많은 인원이 모여있진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어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어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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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야고보서의 마지막입니다. 거의 저희가 야고보서를 하면서 거의 한 5개월, 4개월 정도를 야고보서를 쭉 본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본 이후에 이제 다른 성경을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 야고보서는 딱 떠오르는 게 뭐라고 하셨나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하며 살아가라. 그게 야고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제일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요. 아픈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한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병은요, 아픔은요, 고난은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이 병이나 아픔이나 고난을요,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아플 때, 고난당할 때, 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무리 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어려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를 하지만 병이 계속 있기를 소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만 처해 있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이젠 뭐 하면 될까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기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에 관련된, 그의 기도에 관련된 몇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병 또는 고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길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 지도자들 또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청하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때때로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미안해서 어떻게 기도 요청을 하냐, 너무 미안해서 기도 요청을 못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에게 기도거리가 있는데 기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거리가 있는데 나는 기도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 제목이,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병 내가 치료할 수 있어요. 내 어려움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내 고통 내가 알아서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응답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목사인 저에게 기도 부탁하셔도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요청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 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라고 합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기름을 바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즉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를 누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즉 병자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 누구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믿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치료해 주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요, 그런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줘야죠, 이렇게 흥정의 대상으로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줬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아프지 않은 치료를 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기도예요. 또한 이 기도는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선하십니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보여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해줍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해줍니다.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가 더 정확한 말일 거예요. 15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15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된대요?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뜻이 뭐냐면요, 이 믿음의 기도에는요, 병 낫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 사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다는 사실 때문에 병이 낫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건 병 낫기를 위해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내면 속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전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진정한 구원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이 뭘까요? 서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병자를 볼 때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나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죄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병자만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래요. 근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병이 걸린 사람, 아픈 사람만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누구는 고백받고 누구는 지적하고 누구는 비판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올바르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내 앞에 있는 아픈 자를 위해서, 힘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서로라는 개념이 기독교 윤리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표현들이요 37가지나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러므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서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함을 통해 서로 아껴주고 보살피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어떤 어린아이들이요, 부모에게 혼났을 때 자기가 왜 혼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를 혼냈다는 것만으로 부모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나를 혼냈다고, 나를 때렸다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미워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혼냄, 부모의 훈육, 부모의 매 속에는요 뜻이 있고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지고 어떤 뜻이 있나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되길 위해서 잘 되라고, 내 자녀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살라고, 위험하지 않게, 더 위험하지 않게, 큰일 당하지 않게 잘 살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 또 병 속에는요, 우리가 깨우치고 뉘우치고 또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선행될 때요, 그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믿음의 기도들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요, 틀림없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에 따른 기도들 또한 분명하게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상달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회개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의인으로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 봅시다. 엘리야는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하기를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그렇게 그 기근이 오게 기도했던 엘리야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가 뭐예요? 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같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갔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으켜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진뱅이를 고쳐주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놀라요. 와, 대단하다, 이 사람들 엄청난 능력자구나. 그래서 바나바를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있잖아요, 제우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바울을요 헤르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적인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바치려고 하고요, 제사를 바치려고 합니다. 그들을 막 이렇게 뭐랄까요, 칭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말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같은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능력을, 어떻게 보면 기도했을 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고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들의 기도를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 얘는 착하니까 더 들어주고, 얘는 이쁘니까 더 들어주고, 얘는 돈이 더 많으니까 더 들어주고, 얘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더 많이 드려주고, 물론 예배 드린다는 걸 겉으로 드러난 예배 드리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느냐,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느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엘리야와 같이, 또 오늘 바나바와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또한 주님께 의인으로서 기도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요 삶 가운데서 많은 위기를, 많은 어려움을, 많은 병을 겪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이런 아픔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볼 때 나를 떠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냐를 다시금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뭔가요? 주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구하시고요, 체험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응답받기 위해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 무릎 꿇고 있느냐, 회개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늘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용서함 받으며 의인으로서, 주님께 인정받은 의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의인의 간구를,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며 능력이 됨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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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